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서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벚꽃이 떨어진 자리에 철쭉이 만개해서 온 동네가 아주 울긋불긋하죠. 그러니까 꾹꾹하면 멀리 가면 오히려 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집 근처에 아파트에 보면 아주 너무나 관리를 잘 해놔서 아파트 단지 내에 또 동네 그 공원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 더 잘 가꿔지고 아주 철쭉꽃이 아주 만개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만개한 그런 꽃을 바라보며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중위도권에 있어서 사계절의 순환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여름만 있고 어떤 나라는 겨울만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의 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땅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또 축복의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부활절.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절은 단 한 번의 부활주일 예배와 또 부활절 계랄 나누는 행사와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주간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활과 관련된 신앙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네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 교회력의 키워드는 부활하신 예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다라는 것이 오늘 읽을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인 신뢰로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그런 치유 이적 사건과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 그룹이었던 제사장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에 대한 것에 이어서 두 사도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과 또 그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간교한 신문에 이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이단자로 몰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으며 바로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였던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했는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는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그런 돌이라고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려 보좌 우편에 두시고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머릿돌과 기초돌로 삼으셔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버린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 당시 최고의 권세자들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잡혀 신문 받으실 때 여종 앞에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당신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물었던 그 여종의 물음 앞에 3번이나 극구 부인하였던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저께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다른 것 변화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변화된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의 삶이 달라졌고 그의 인격과 또 심령의 담대함이 그의 마음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확신 없는 무기력한 신앙이 확신에 넘치는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아까도 10절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에 아주 심령에 요동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이 베드로의 선거거든요. 베드로의 선포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유대의 관원들 앞에 회중 앞에 서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신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만들었냐는 그런 질문 앞에 신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노라고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서 사형 언도를 내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이단자로 정죄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렇게 산해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것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권능과 주권과 영광과 은혜를 우리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적자들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아레나에 가면 때로 두렵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얻을까, 욕을 할까, 너나 믿어라, 온갖 욕설을 당하고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방전도 할 때 이렇게 그 축구전도 각 가정을 신방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 초인종을 누르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초인종 누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발 아무도 나오지 말라,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당하는 그런 어려움 또 슬픔이 있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가 복음 전하거나 예수님을 증언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에게 선을 행한 것처럼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착한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통해 이웃에게 덕을 쌓고 칭찬되는 생활을 우리가 힘쓰며 나아간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그런 영향력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능력 있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증거된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가 치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중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오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노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건축자들이 못 쓰는 돌이라고 버린 돌이 오히려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건축자들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버린 돌 또는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적 예언의 핵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오히려 인류 구원과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쓸모없는 그런 돌이라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렇게 원하였던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이란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 세울 때 유심히 이게 바라보면 이제 기초석을 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쌓아가고 저쪽으로 쌓아가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 않습니까? 이 머릿돌은 건물의 벽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기초돌입니다. 이 기초석을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머릿돌은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는 그의 신앙과 삶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무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침공 때 동족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살육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기반이요,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석을 버린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과 삶의 기초석 대신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 삶도 사단의 큰 시험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내 삶의 기반이요 또 기초석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또 신앙의 기초석으로 삼아가는 그런 삶의 증거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주님의 교훈과 언약 위에 내 삶을 건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훈, 주님의 언약에 우리의 삶의 그 터를 닦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나 사상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간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견뎌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언약의 약속 위에 내 삶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내 삶의 또 신앙의 기초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기초로 서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욕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썩은 열매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집이 썩어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사단의 시험과 또 세상의 유혹과 핍박의 바람만 불어와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 찬송가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초를 두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초를 두고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를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그렇게 우리 찬송가의 가사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터요, 기초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기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독일에서 아주 법이 개정됐어요. 그 확정됐는데 그것이 무슨 법이냐면 제가 그 뉴스 듣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4세 이상 된 그런 사람은 독일에서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여성으로 살 거야. 그렇게 정해서 거기다 신청하면 난 여성 그렇게 신청하면 여성이 된다는 거예요. 한 3년 살다 보니까 여성으로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 그럼 이제 남성으로 살아야지 하면 법원에다 다시 난 남성으로 살 겁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그 성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성은 남성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살 수도 있고 뭐 5년 기간을 정해서 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성으로도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무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무성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근 독일에서 14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일법은 아주 우리 전 세계 최고의 법의 근간이거든요. 독일의 법이. 이제 그 독일법이 서구법의 기초인데 이제 서구나 유럽, 미주나 그런 것에 영향을 주고요. 이제 그것은 결국 한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그들이 입법가들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무성이 있고 우리 내 마음대로 위의 성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권을 강조하고 아무리 우리의 인권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의 결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받을 이름,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과 만민의 유일한 구세주로 선포한 내용이 1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늘상 읊조리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다녀야 될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초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포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굳건한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죠. 구원을 얻을 이름은 다른 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간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한편으로 우리가 엿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소위 고등종교라 불리는 것만도 수십 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기독교만이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많은 종교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사색과 수양 또는 고행 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율법과 또 정해진 그런 종교적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소위 자력구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모순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꾸며 만든 종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룰 것을 계획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기에 자력구원을 강조하는 세상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 여러분 동산 올라가듯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그런 논리를 펴서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다,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천국 가고 또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한 논리지만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죄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촌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님의 증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을 예수님의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그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오늘 2024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을 증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달라진 점이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죽을 것도 모르고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이 변화된 요소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려면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땅끝까지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구원받을 만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으니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의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였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치유가 그에게 구원,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백성이 되고 또 치유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의 삶을 가꾸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